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성막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셨던 여러 성막의 기구들에 관한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분향단과 물두멍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관유와 거룩한 향을 만들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각각 어떻게 만들고 또 그것이 각각 어떤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좀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것은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 분향단에 관계된 그런 말씀입니다. 분향단은 말 그대로 향불을 피우는 제단입니다. 우리가 앞전에도 제단 하나를 배웠는데 그 제단은 번제단입니다. 번제단하고 분향단은 다른 거예요. 번제단은 희생 제물을 올려놓고 그거를 불에 태워서 드리는 그런 이제 그 짐승 제물을 바치는 제단이고, 분향단은 향불을 피우는 그런 그런 제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향단은 길이와 너비가 각각 한 규빗씩 정도 됩니다. 높이는 2규빗으로 만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규빗은 몇 센치라 그랬죠? 한 규빗은 요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그래서 대략 한 45cm 정도. 그렇게 길이와 너비가 각각 한 규빗씩으로 하고 높이는 2규빗, 한 1m 정도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렇게 번제단과 마찬가지로 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데 위에는 그 네 규퉁에다가 뿔을 만들라, 번제단에도 그 뿔을 만들라라고 했는데 이 분향단도 내면에 뿔이 있도록 그렇게 만들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기구와 마찬가지로 뭘로 만드냐면 조각목으로 만들고 겉은 금으로 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이동할 때는 이제 어깨에다 메고 이동을 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고리가 4개가 아니라 2개만 만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향단과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놓는 위치입니다. 분향단을 어디에 놓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성막 안에 들어가면 성막의 맨 안쪽, 지성소와 그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쳐져 있는데 그 바로 휘장 앞쪽에다가 이 분향단을 설치해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볼게요. 6절 보면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둬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그래서 분향단을 어디에 두는지 그 위치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분향단을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그림을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게 이제 분향단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향단, 이제 크기나 뭐 이제 저런 모양, 나무로 조각목으로 만들고 겉은 금으로 다 싸라고, 채도 그렇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실제 분향단이 놓여져 있는 성막 모양을 만들어 놓은 곳에 있는 그런 분향단입니다. 그렇게 제사장이 저 앞에 휘장이 이제 바로 그 안쪽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 안쪽에는 언약궤가 놓여져 있고 이제 그룹이 그거를 감싸고 있는 언약궤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 바로 앞편에다가 분향단을 설치해 놓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인 아론이 매일 아침과 저녁 하루에 2차례씩 거기다 향불을 피워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7절과 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제사장이 항상 이 향불을 피우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향불이 꺼지지 않도록 아침과 저녁으로 늘 이 향불을 관리하면서 향을 피우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향과 관련해서는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향으로 이렇게 표현한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계시록을 볼 텐데요. 계시록 5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7절 8절 앞에 자막을 보실까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래서 그 향이 바로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올린 그런 기도가 바로 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8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8장 3절부터 5절까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래서 여기 말씀에도 보면 이제 기도가 이 향이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향단에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으로 계속해서 향불을 피우고, 이것은 제사장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이제 아론의 시대가 끝나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이 향불을 피우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 향을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향단에 향불을 피우는 것을 성도들의 기도 생활에다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향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24시간 내내 향불이 켜져 있도록 그 불 관리를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로 성경 말씀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치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향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향불을 피워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이 분향단과 관계해서는 주의사항이 있었는데 제단에 다른 향불을 피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그래서 이 분향단은 제사 드리는 그런 제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다 그 짐승이나 이런 제사로 당연히 드릴 수도 없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정하신 향불 이외에는 다른 향을 피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향불은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다 끝부분에 가면 하나님이 분향단에서 사를 그 향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거를 또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그 향만 피우라는 것입니다. 다른 향은 절대로 그곳에서 피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향을 만들고 다른 향을 피우게 되면 그 사람은 죽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론의 두 아들, 나중에 제사장이 됐던 나답과 아비후, 아마도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일 텐데 그 나답과 아비후가 바로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그 향이 아닌 다른 불을 피우다가 목숨을 잃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데 레위기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10장 1절 2절인데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넘겨주세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기서 말씀하는 다른 불을 피웠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향을 피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그 향이 아닌 다른 향을, 자기네 마음대로 다른 향을 피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처럼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목숨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그 향불만 피워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아론은 1년에 한 번씩 이 제단을 정결하기 위해서, 분향단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 말씀이 10절인데요.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향불을 피우는 제단조차도, 그 분향단조차도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은 그 제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분향단에 관계된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은 뭘 만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는 이제 중간에 어떤 내용이 삽입되어져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회막을 만드는 일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속전을 바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자매님께서 한번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혈을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네. 이 말씀에 보면 이제 속전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20세 이상, 그래서 이제 그 애굽을 떠나올 때 떠나왔던 그 백성들 가운데에서 20세 이상 계수된 사람,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이제 남자들을 이야기합니다.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그런 그 남자들이 각각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씩을 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세겔은 이제 뭐 화폐의 단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성소의 세겔로 이렇게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왕실에서 쓰는 이 화폐가 따로 있고, 일반 백성들이 쓰는 화폐가 있고, 그다음에 성전에 드리는, 성소에 드리는 그런 그 화폐가 또 이제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값어치로 보자면 왕실의 세겔이 가장 비싸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사람들이 쓰는 세겔이고, 그 다음에 성소에서 쓰는 세겔은 가장 이제 싼 이제 그런 세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전으로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에게 성전에 그 세를 내도록 그렇게 했는데, 반세겔을 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반세겔은 이제 10게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게라는 무게를 재는 단위인데 가장 작은 단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람으로 표시하면 1게라가 0.57g이래요. 그러니까 10게라라고 하면 5.7g이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어떤 거에 대한 그람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지는 않아요. 아마도 뭐 곡물 가운데에서 5.7g에 해당되는 그 가치의 어떤 이제 그 뭐 은전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반세겔로 이렇게 내라고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 얼마를 내라고 한 것보다도 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속전을 내라고 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 그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해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애굽에서부터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그 사람들의 목숨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내 목숨이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값을 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의 값을 각각 하나님이 이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값을 반세겔로 하나님이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속전을 생명의 속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떠나왔던 모든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이 건져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의미로 내 생명의 값을 하나님 앞에 반세겔을 드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막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쳐진 생명의 속전을 가지고 성막 만드는 비용으로 하나님이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생명의 속전을 낼 때 부자라고 해서 더 많이 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봐주면서 당신은 조금 더 덜 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다 똑같이 얼마를 내라고요? 네, 반세겔, 성소의 세겔로 똑같이 다 반세겔을 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배웠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생명의 값이 훨씬 더 가치 있고 귀하고, 그렇지 않고 많이 못 배운 사람이라든지 헐벗고 굶주린 그런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의 생명의 값은 그 가치가 없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생명의 가치를 다 똑같이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 이 세상에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사람의 생명을 너무나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것 같아요. 사람의 생명이 너무 이렇게 함부로 다뤄지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봅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있죠. 또 이번 주에도 보니까 어떤 젊은 사람이 갑자기 이건 난 정말 해외에서만 있었던 그런 일인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갑자기 신림동 거기에서 사람이 흉기를 휘둘러가지고 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잖아요. 또 많은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정말 이제 갈수록 점점 더 악해지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아이들 정말 책임지지 못할 것 같으면 아이를 낳질 말든가, 아이 낳아가지고 얼마 안 된 아기들을 그렇게 함부로 아이들을 그냥 죽이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사람의 생명을 사람들이 너무나 하찮게 여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생명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목숨을 귀하게 여기면 다른 사람들의 목숨도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명은 다 똑같아요. 내 자식이 귀하면 다른 사람들의 자식도 귀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생명도 다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사실도 교훈으로 좀 생각했으면. 이게 이제 생명의 속전을 바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셨던 것 가운데 두 번째는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물두멍에 대해서는 17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또 이 말씀도 우리 자매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싣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회단 사이에 두고,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싣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네. 여기 보면 이제 그 물두멍을 만들라라고 하는데,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자주 쓰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뭘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을 담아놓는 큰 통을, 대야와 같은, 세수대야와 같은 큰 통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뭘로 만들라고 하냐면 노스로 만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서는 그냥 노스로 만들라라고 했는데,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면 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울을 가지고 이거를 만들라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예전에는 거울이 지금과 같은 이런 이렇게 유리 이런 게 아니라 노스로 이렇게 거울을 만들었죠.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쓰던 그 거울, 노스로 만든 거울. 여러분 이거 어디서 가지고 나왔을까요? 당연히 애굽에서 생활했을 때, 애굽에서 생활했을 때 그곳에서 가지고 있었던 놋 거울을 여인들은 예전에도 얼굴을 보면서 가꾸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옛날에도. 그래서 그때부터 있었던 놋 거울을 가지고 왔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성막 만드는 일에 자기의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인들이 낸 이 놋 거울을 가지고 그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물두멍도 역시 놓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물두멍은 어디에다 놓냐면 회막과 제단 사이에 이 물두멍을 놓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일단 보여줄게요. 이게 이제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충 사람들이 생각해서 만든 이미지이니까 뭐 반드시 꼭 저렇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저렇게 생겼을 것이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이요. 자, 이제 요 그림 중에서 맨 이쪽 저 있는 쪽으로 앞에 보면 이거는 이제 그 번제단이에요. 짐승을 올려놓고 불에 태우는 번제단이고, 그다음에 번제단 앞쪽으로 가면 저 앞에 있는 게 바로 물두멍입니다. 그래서 번제단과 그다음에 저 앞에 있는 회막 사이에 중간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물두멍에서 뭘 해야 되냐면 제사장들이 자기의 손발을 씻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단에다가 짐승을 올려놓고 제사를 드리기 전에도 손발을 씻어야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저게 휘장 안에 열고 들어가면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성막 안에 들어가면 이제 그 진설병 떡상도 있고, 그 다음에 금 촛대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분향단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회막에도 들어가야 되는데,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도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네, 손과 발을 저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반드시 씻고 들어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손과 발을 씻지 않고 제사를 드린다든지 회막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예,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기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물두멍에는 물이 가득 채워져 있는데 저 물두멍에 채워져 있는 그 물 자체가 뭔가 신비한 힘이 있거나 그 물 자체가 사람들의 죄를 정결하게 해주는 그런 신비한 능력이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건 뭐 일반적인 그런 물입니다. 여기 이 물두멍에 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저 물두멍의 물을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그런 분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는 조금 너무 인위적인 설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물두멍에 있는 물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손발을 씻을 때 그 마음가짐,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식을 통해서 제사장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지 물두멍의 물 자체에 무슨 신비한 힘과 능력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주에 만찬 하잖아요. 주에 만찬 할 때 우리가 여기서 빵도 나누고 그다음에 포도주도 나누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주에 만찬 할 때 우리가 먹는 그 떡과 그리고 그 포도주는 뭘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몸과 그리고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닌데도 우리는 그거를 먹고 마시면서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연합해서 다시 살아났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빵 자체, 포도주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니고 그 의식,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 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자기의 몸과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물두멍에 물에 손과 발을 씻는 그 의식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우리는 뭐 물두멍에 저 앞에다가 이제 물두멍 놓고 이렇게 씻고 들어오면 참 그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앉으면 뭘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 아무 준비 없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정돈하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10분 전서부터 우리가 음악도 틀어주고 또 이제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시그널 음악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그냥 틀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간은 사람들이 이제 예배 드리던 사람들이 각자 자리에 앉아서 몸과 마음을 정돈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라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막 이야기하고 그러지 마시고, 이제 그런 이제 음악이 나오고 적어도 5분 전서부터는 음악도 틀어주고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각자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잘 거룩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몸과 마음을 정돈시켜 주세요. 정결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물두멍에 이 손발을 씻는 행위랑도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은 거룩한 관유와
본향단에 피우는 향을 만들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관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요. 이 관유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름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몸에 바르거나 혹은 성막에 있는 여러 기구들에게 하나님이 이 관유를 다 바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몸이나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에 이것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수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그래서 관유를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뭘 가지고 만드냐면 모략과 육개와 계피와 창포를 섞어서 그거를 감람 기름에 섞어서 이제 거룩한 관유를 만들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략을 말씀하고 있는데 모략은 성경에도 나오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갈 때 가지고 갔던 거 하나도 모략이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옆에 있었던 그 군병들이 모략에다가 신 포도주에다가 모략을 타서 예수님의 그 코에다 대고 그걸 마시도록 이렇게 그 냄새를 맡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마시도록 했는데 거부했지요.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남아라비아나 아프리카 동북부에 그 자생을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콤미프라 미르라라고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상체기를 냅니다. 나무의 껍질을 이렇게 벗겨내요. 그럼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진액이 나오겠죠. 그 나무에 상처를 내서 채취하는 천연 고무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이 향이 굉장히 진하대요.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향이 굉장히 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거 이제 부패 방지하는 용으로 이런 모략을 많이 썼대요. 그래서 시신에 이제 발라서 그 방지하는 그 효과, 그 냄새를 좀 없애는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모략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이런 이제 향료를 만드는 게 모략이고, 그다음에 육개라고 하는 것은 뭐 닭고기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육개 이거는 히브리 말로 키나몬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가 쓰였는데, 키나몬 하면 좀 생각나는 게 있죠. 키나몬 이것도 이제 계피의 일종인데 계피랑은 약간 다릅니다. 다르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계피가 또 나오겠죠. 여기 키나몬은 시나몬, 시나몬. 그래서 스리랑카 지역에서 주로 나오는데 이 시나몬이라고 하는 이 나무에 어린 나무 가지의 껍질을 벗기면 너무 이렇게 얇아가지고 돌돌돌돌 종이처럼 말린답니다. 그래서 담 황갈색에 이 종이를 말아 놓은 것처럼 이 껍질이 그렇게 된대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입에다 넣고 씹으면 계피는 좀 매운맛이 나잖아요. 근데 이 시나몬은 달콤하고 상쾌한 이런 맛이 난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향이 나는 이런 것이 바로 육개이고요. 그 다음이 나오는 게 이제 계피인데, 이 계피는 히브리 말로 카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들이 보통 중국 시나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주로 중국 남부나 인도나 베트남 이런 지역에서 지금 이게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나무의 껍질을 벗기고 그 안에 있는 콜크라고 하는 것만 이렇게 제거를 하면 이 나무가 종이처럼 돌돌돌돌 말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정과 만들 때 쓰는 그거 있잖아요. 나무 껍질. 그게 바로 계피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계피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운맛이 나는 그런 이제 향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창포인데, 창포는 히브리 말로 카네베셈이라고 그 단어가 쓰인다고 합니다. 이게 카네베셈은 말 그대로 하면 향기로운 갈대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갈대는 아니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창포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또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창포도 역시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 창포,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창포가 무엇인가 연구를 해가지고 레몬그라스, 이 레몬그라스가 바로 우리 성경에서 창포로 번역되어 있는 바로 그것이라고 합니다. 이거 레몬그라스를 잎이나 줄기를 증류해가지고 만드는 건데, 이 레몬그라스의 잎이나
그 줄기를 증류해 가지고 화장품의 원료도 만들고 향료나 의약품을 만드는 그런 재료로도 쓰이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모략과 육개와 그 창포와 계피를 감람 기름에 섞어 가지고 관유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려서 제사장의 몸에도 바르고 그리고 성막의 여러 기구에도 이거를 다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26절부터 30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그걸 어떻게 사용하라고 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그래서 제사장과 그리고 성막의 여러 기구들의 이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은 뭐냐면 이 관유를 제사장이 아닌 일반 사람들의 몸에는 절대로 발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목적으로 성막에 있는 기구들에게 바르도록 만들었는데 성막의 기구가 아닌 다른 곳에 바르기 위한 목적으로 이것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 또 다른 곳에도 절대로 발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목적으로 혹은 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이 관유를 쓰거나 바르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것입니다. 31절부터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여기는 사람은 제사장이 아닌 다른 일반 사람이에요.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그래서 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바를 수도 없고 또 다른 목적으로도 이것을 만들 수도 없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용도로만 관유를 만들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살펴볼 것은 분향단에 피울 향을 만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라라고 하는 향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게 아닌 다른 향을 피우다가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죠. 34절부터 36절까지인데요. 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향을 또 어떻게 만들라라고 했냐면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을 유향에 섞어서 이 향을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향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못 들어본 그런 것들이죠. 소합향이 나오는데 소합향은 서양 떼죽나무를 가지고 만드는 게 소합향입니다. 소합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이란의 이름, 이란을 갖다가 부를 때 소합국 이렇게 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란을 가지고 소합국. 그래서 주로 이란 지역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이제 소합향이다. 우리나라 성경에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 떼죽나무인데 이것도 역시 나무에 상처를 내서 진액을 얻고 그것을 물에 끓여서 짜내면 소합향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소합향이고 나감향은 아로마틱 셀이라고 해가지고 셀은 조개잖아요. 그래서 아로마틱 셀 이거는 이제 그 조개를 이야기하는 건데 홍해나 지중해 같은 그 바다에서 자생하는 조개 껍질을 통해서 얻는 향이 나감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개 껍질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향을 또 만들고 그다음에 또 풍자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풍자향은 페롤라라고 하는 나무가 있대요. 이 나무의 줄기를 자르면 고무처럼 또 진액이 흘러나오는데 이게 금방 굳어버린답니다. 딱딱하게. 우리가 마치 소나무 진액이 나오면 그게 굳는 것처럼 이게 진액이 굳어지는 건데 그 굳어진 진액이 바로 풍자향이라고 합니다. 향이 나오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유향에 섞어서 만드는데, 유향은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유향은 주로 오늘날에는 인도의 고산지대에서 이게 자라는데, 보스웰리아로 알려진 그 나무가 바로 유향나무라고 합니다. 이 보스웰리아라고 알려진 유향나무 껍질에서 채취하는 향료가 바로 유향입니다. 이 유향에다가 소합향과 나감향과 또 풍자향을 섞어서 이 네 향료를 섞고 그것에다가 소금을 쳐서 이제 성결하게 향료를 만들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어디다가 피우는 거예요? 분향단에다가 이것을 올려놓고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향불을 피우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역시 주의사항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지 자기가 그 향료를 맡겠다고, 냄새를 맡겠다고 만든다거나 뭐 그런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역시 목숨을 잃게 됩니다. 37절과 38절인데요.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다른 목적으로 그냥 냄새가 좋으니까 자기가 냄새 맡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면 목숨을 잃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 성막 제사를 위해서 만들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몇 가지의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저는 복잡하지만 딱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들 때에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용도로만 이것을 만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용도로 만들지도 말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용도로 만들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으로만 만들고 또 그런 목적으로만 사용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살펴본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분향단과 물두멍, 오늘 관유와 향불 이런 걸 오늘 살펴보았는데, 그 앞전에 우리 번제단도 그렇고 금초대나 뭐 떡상이나 이런 건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이런 것을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용도로만 사용해라. 하나님이 그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경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막에 관계된 모든 기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만들라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그런 목적으로만 만들었겠지. 또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라 그랬으니까 그런 용도로만 사용했겠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악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죄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생각들이 있고,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을 사람들이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관유와 이 향불에 대해서 엄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관유는 오직 성막의 기구들과 제사장에게만 바르도록 하고 있고 다른 곳에는 바르지 말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향불도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유가 진짜 하나님이 이 관유를 제사장의 몸에 바르고 뭐라 그랬냐면, 이제는 너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리고 성막의 기구들에가 쫙 발라놓고 이거는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이다. 이렇게 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거룩해지고 싶겠다. 내 몸에 바르면 나도 저 제사장처럼 거룩해지겠지. 그리고 우리 성막의 기구가 아니라 성막이 아니라 우리 집에 갖다 발라놓으면 우리 집도 거룩해져서 우리 집이 무병장수하고 뭐 아무 우환도 없어지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제사장이 아닌 자기 자식에다가 바르고 자기 집에다 바르고, 그거를 이제 구할 수가 없으니까 구하는 방법을 터득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걸 만드는 거예요. 제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다 바르고 자기 자식에게 바르려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거룩해질 거, 그렇게 하면 무병장수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이런 걸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몰핀 있잖아요. 몰핀.
몰핀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마약성 진통제입니다. 원래 몰핀을 만든 목적이 뭐냐면 아주 중증 환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중증 환자의 통증이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 몰핀을 만든 거예요.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드니까 이 통증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몰핀은 마약 성분이 있습니다. 마약 성분이 있는 진통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몰핀을 처방받기 위해서는요, 일반 사람들은 절대로 처방해줄 수도 없고 처방받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거를 가지고 환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약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맞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좋은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악한 용도로 자기 자신의 어떤 쾌락을 위해서 사람들이 마약을 쓰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나마이트를 처음 개발한 알프레드 노벨 이야기도 여러분은 아시죠? 노벨도 처음에 이거를 만들 때는 광산을 개발한다든지 토목이나 건설 현장에서 쓰기 위해서 다이나마이트를 사실은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다이나마이트가 사실은 어떤 용도로 쓰인 거예요? 군수용으로, 사람을 죽이는 살상용으로 이것이 쓰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악한 용도로 만든 것은 아닌데 나쁘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어떤 쾌락과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악용을 하고 오용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관유와 향불을 만들라고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만 뭔가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절대로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용도로 사람들이 이것을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관유와 향뿐만이 아니라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용도로만 사용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막이 있는 또 이 예배당 자체가 거룩한 성전이거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들은 저는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성막 안에 여러 기구들이 있는데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용도로 이미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당도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당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게 맞다. 가능하면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배당의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피아노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성막의 여러 기구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하다가 보면 물론 다른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쓰기도 하지만 예배당 안에서 바자회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일반 사람들을 유명한 사람들을 초청해 가지고 강연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꼭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다른 목적으로, 전도 목적으로도 얼마든지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하면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당을 만들고 그렇게 했다면 가능하면 그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과 관계돼 가지고 우리가 꼭 잊지 말고 적용해야 될 것은 예배당 이런 공간이라든지 예배당 안에 있는 이런 기구라든지 악기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보다는, 여러분, 오늘날은 뭐가 성전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른 공간 자체가, 이 예배당 자체가 성전입니까? 오늘날은 구원받은 우리 자신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몸, 내 몸이 곧 성전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인데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우리 몸이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전인 거예요. 내 몸 자체가 뭐가 거룩하거나 내가 내 몸을 거룩하게 관리해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곧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의 이 몸은 하나님이 값을 지고 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전을 요구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속전을 바쳐야 됩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럼 우리 몸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몸은 오늘 말씀과 이제 접목시켜서 볼 때 우리 몸은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우리 몸이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용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용도로만 우리 몸이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속전을 지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 몸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용도로만,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목적으로만 우리 몸이 사용되어져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목사님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내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어볼 수 있지만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걸 몰라서 못합니까? 내가 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어떻게 하는 게, 어떻게 살아가는 게 내가 영광을 돌리는 건지 우리가 몰라서 못합니까? 그럼 다 알아요. 이건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우리 몸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어떻게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내 몸으로 살아갈지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다 압니다. 여러분 다 알아요. 그걸 잘 못해서 문제이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접목해서 여러분, 우리 몸은 내 자신의 유익과 쾌락과 인생의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내 몸을 그 세상에, 아니면 육신의 쾌락에 내 몸을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몸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용도로 쓰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용도로 쓰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냥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여러분 그런 핑계 대지 마세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몸이 멀어지면 어때요? 마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난 마음으로가 중요하다. 내가 굳이 교회 예배당 나오지 않아도 내가 집에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고 집에서도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몸이 좀 고생스럽더라도, 내가 좀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내 몸이 가야 마음도 가는 것입니다. 몸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게 되어 있어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내 몸을 써서, 몸을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리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할 때 여러분, 그게 바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저런 사정이 있고 피치 못할 일이 있어서 우리가 부득불 예배에 못 나올 때도 있습니다. 1년 내내 한 번도 빠지지 말고 다 나와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각자가 생각해서, 내가 알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 얘기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몸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내 마음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내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해서 정말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가 특별히 관유와 향과 이런 것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경고로 생각하고 내 몸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용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는 용도로 내가 내 몸을 써야 되겠다. 내 몸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더 많이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하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